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8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1월 25일 금요일 말씀 구원을 위한 계획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고 무엇을 좋아하시는가를 잘 아는 것도 능력이고 지혜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심판하시고 어떤 자를 구원하시는가를 또 볼 수가 있어요. 먼저는 이 어제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의 죄를 조목조목 언급하시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을 경고하셨어요. 그런데요, 회개하여 돌이키면 징계를 거둘 것이라 말씀하세요. 어제 7절 말씀이 그랬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또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 말씀과 그 경고를 듣고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말이 이어지는 거죠. 8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여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에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무섭게 심판받게 되어질 것에 대한 분명한 예언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바로 상황이 이제 또 뒤바뀌어서 이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 무엇인가 자기 백성에 대해서 큰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고 징계의 목적이지 그들을 아주 멸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님을 언급해 주시죠. 그래서 9절에 이때는 심판 이후의 때입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의 목적이 바로 이런 거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정말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 앞에 신실하지 않게 되어진다면 내가 너희들에 대한 이 보호의 손길을 거두겠다. 그러면 너희들이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익숙하면 고마움을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우리도 살다 보면 없는 것에 집중하게 되지 이미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은 잘 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럼 언제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며 그것이 감사한 일인가, 그것에 대해서 결핍을 느낄 때 알게 되죠. 가령 내가 손발을 잘 쓰고 있을 때에는 이것의 고마움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무슨 장애나 다치는 일이 있어서 사고가 있어서 이 손을 잘 쓰지 못하게 되고 다리를 잘 쓰지 못하게 되어지면 이것이 얼마나 내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를 그때 느끼게 되어지죠. 하다못해 이렇게 소변을 보든 배변을 보든 이건 항상 하는 일이잖아요. 이건 뭐 장애가 있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나 이 장기에 문제가 생겨서 소변을 내 힘으로 볼 수 없고 배변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인위적으로 호수를 꽂아야 되고 인위적으로 어떤 약을 먹어야 그 일이 혹은 치료를 받아야 될 상황이 되어진다면 내가 그냥
이 자유롭게 배변을 보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고마움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부요하게 살 수 있고 평안하게 살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이 어떤 장애 없이 살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보호의 손을 딱 걷어버리셨을 때, 아니 이전에는 당연히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과 힘과 수완과 지혜로, 혹은 어떤 우상의 힘으로 자신들의 그 번영이 이루어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을 걷어버리시니까 아차,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돌보신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길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고난을 당해봐야 알게 되는 거죠. 아이고,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도우셨고 나를 보호하셨기에 내가 이렇게 살아온 거구나 깨닫고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올 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람들을 징계하고 심판하신다는 거죠. 10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러니까 구스, 에티오피아죠. 이 나라는 남쪽에 위치해 있는데 아주 먼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은 그 징계로 인하여서 포로로 끌려가고 또 피난 가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찾기 위해 다시 돌아오는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좀 먼 훗날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들을 회복시켜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11절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싫어하고 심판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자를 기꺼이 여기시고 기뻐하시며 그들을 남겨두시는지를 보게 되어져요. 구원할 자는 누구고 하나님께서 징계할 자는 누군지 보면요, 11절에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회복의 날이죠. 그때 내가 내 가운데에서 어떤 자들을 다 걷어낼 것이다. 교만한 자입니다. 그 교만한 자의 특징은 자랑하는 자들이죠. 그럼 뭘 자랑하는가? 자기의 능력과 수완과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어. 나는 내 삶을 독립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어 라고 여기며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 되어서 사니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 특징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서 나갈 수 없는 것이고 섬김이 나갈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사랑으로서 섬기라 하는 그 사명의식 자체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내가 번영하고 복되고 잘 살기 위한 목적에서 살기에 사람을 이용하거나 그리고 압제하거나 어떤 힘이 있으면 그것이 은사라고 여겨서 섬기기보다는 그 힘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여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는 데 사용하는 그런 비틀어진 사명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산, 즉 예루살렘, 하나님의 교회에서 제하여 버리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 그들을 훈계하여 바로 잡으실 것이라는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럼 어떤 자들을 구원하시고 남기시고 또 그들을 기뻐하시는가? 12절,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남은 자, 남겨질 자는 어떤 자들인가? 구원할 자는 어떤 자들인가?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바로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곤고하고 가난하다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곤고하고 가난한 사람일 수 있어요, 물리적으로. 그러나 어떤 말씀이 연상되어지냐면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에서 팔복이 나와요. 제일 첫 번째 복이 무엇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난한 자는 실제로 가난할 수도 있지만 가난하다고 천국이 다 그들의 것은 아니죠. 이 가난함의 이유는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난 살 수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해 배고픈 자, 하나님으로 인하여 목마른 자가 바로 이 가난한 자의 특징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왜?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그 보호를 받아 살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까 말한 그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 힘을 의지하여 사니 그래 네 힘대로 한번 살아봐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의 손을 확 거두시는 거죠. 그때 알게 되는 게 뭐예요? 내 힘으로 산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힘이 그래도 있을 때에는 자기가 잘나고 자기의 수완과 지혜와 능력으로 거기까지 온 줄 알아요. 그런데 자기가 할 수 없는 지경에 이 벼랑 끝에 서보면 내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라는 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내 능력과 수완과 지혜로 온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온 거구나라를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니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악행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게 할 자가 없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아멘 그런 마음이 나오지만 여러분 사실 따져보면 11절에 나오는 이 교만한 자,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능력 있다고 찬사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참 노력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 성공하니까 이 사람들은 복 받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또 보세요. 12절과 13절에서 언급되어진 이 남겨진 사람, 이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능력 없는 사람으로 비춰집니까? 이 바보들이에요, 바보들. 자기 것 챙기지 못하고, 그리고 늘 마치 의지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능력해 보이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늘 손해보는 사람들이고, 늘 이렇게 유해 보이고,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힘들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진다 말이죠.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나요? 실제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과 사람이 보고 이렇게 동경할 만한 사람과는 전혀 반대의 모습이라 말이죠. 여러분 그런 얘기 종종 듣죠. 사람이 너무 착하면은 안 돼. 못 살아. 이런 얘기 듣잖아요. 저 사람은 다 좋은데 착하기만 해. 이런 얘기. 왠지 무능해 보이는. 근데 여기서 보세요. 12절과 13절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기뻐하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게 어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뭐 능력 있어 보입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살아야지 할 만한 그런 모습에 어떤 찬사를 받을 만한 그런 모습입니까? 맨 실패자처럼 보이고 무능력해 보이고 그냥 착하기만 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로 비춰진다 말이죠. 우리는 좀 거꾸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거꾸로 진리를 많이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잘 살 것 같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는 큰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 거꾸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고,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어요? 죽는 자가 산다고 말씀하시고, 죽어야 산다 말씀하시고, 낮아져야 높아진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누어줘야 더 많이 얻는다고 말씀하시고, 다 거꾸로예요. 거꾸로.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시각,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나도 좋아하는 삶. 그래 하나님의 시각으로 어떤 사람이 정말 인정받아야 할 사람인가? 바깥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주변을 보고 또 나를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